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주일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부른 찬송 가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도 큰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전사한 한 왕의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25 전쟁이 6월에 일어났고 제2연평해전도 6월에 있었습니다. 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에 일어났죠. 북한 함정의 포격으로 남북 함정 간에 이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군인 6명이 전사했고 18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북한의 전사자와 부상자는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연평해전은 1999년 6월 15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이 다 6월에 있었습니다. 이 북한 사람들은 6월만 되면 이 도발하고 싶은 그게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 6월입니다. 6.25 전쟁도 6월.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상당히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롭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땅을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내일은 현충일이고 해서 오늘은 전사한 한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 그 왕은 유다의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20명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지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 불려지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혈통을 이은 나라는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지요.
유다에는 총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20명의 왕들이 344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 20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구였느냐?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열왕기하 2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분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23장 25절도 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요시야는 유대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좋은 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의 전에도 그보다 나은 자가 없었고 그의 후에도 그보다 나은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요시야 왕이 가장 훌륭한 왕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23장 25절과 비슷한 말을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도 그의 전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처럼 신실한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두 왕이 결국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대 왕이고 요시야 왕은 16대 왕입니다. 근데 두 왕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요시야 왕이 조금 더 훌륭한 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성경의 평가는 두 왕에게 공동 1위를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전후 그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그랬으니까 최고라는 말이죠. 두 사람 다 1등 왕이에요. 그러니까 공동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적어도 제 시각에는 요시야 왕이 더 훌륭한 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은 요시야 왕이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지요. 요시야 왕처럼 이렇게 훌륭한 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오래 살아야 하고 평안하게 살아야 하겠죠. 그런데 요시야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요시야는 전쟁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전쟁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 39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의 나이가 안 나와 있는데 역대하 34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이 사람은 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 나가서 화살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39살인 거죠. 39살, 상당히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요시야 왕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부터 7절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왕위에 있은 지 8년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왕위에 있은 지 8년 같으면 몇 살입니까? 16살이죠. 우리나라라면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인데 그 어린 나이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년에는 뭘 했느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12년 같으면 20살이죠. 여전히 젊은 나이에요. 그때 이 사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 북쪽 이스라엘은 그때 이미 망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까지 가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20살 같으면 아직도 한참 젊은 때고 놀고 싶을 때고 어떻게 보면 철도 없는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20살 때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죠. 대단히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요시야 왕이 39살 젊은 나이에 전쟁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애굽과 전쟁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20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는데 요시야 왕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애굽 왕이 유다를 치러 온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은 유다의 남쪽에 있고 갈그미스는 유다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갈그미스를 치기 위해서는 유다를 거쳐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를 향해서 오는 애굽 군사들을 보고 요시야 왕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 애굽 왕이 우리나라를 치려고 지금 올라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애굽 왕 느고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갈그미스를 치라고 해서 내가 지금 그 나라를 치러 가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오해하지 말고 그냥 길만 좀 내주시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저 애굽 왕이 나를 지금 속이고 작전상 이렇게 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애굽 왕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갈그미스를 치러 가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그 말을 믿지 않은 것이죠. 22절 중간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 느고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느고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지금 갈그미스를 치러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그 말을 믿지 않고 결국은 싸우려고 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고 마른 것이죠. 요시야가 죽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는 애굽 왕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했고, 결국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다가 결국 화살에 맞아 죽고 마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즉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고 멸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서 멸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이유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주로 말씀하시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성경 말고도 어떤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싶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시야 왕처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일찍 죽고 마른 것입니다. 요시야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또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보호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시야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시려면 얼마든지 죽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화살이 날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얼마든지 방향도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요시야를 하여금 피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날아오는 화살 맞고 죽도록 하셨지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시야가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요시야에게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은 요시야에게 어떻게 선이 되게 해주셨느냐? 굉장히 궁금하죠.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선이 되게 해주셨는가 하면, 요시야로 하여금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도록 해 주심으로 그것이 선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왕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할아버지 므낫세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참 나라가 많이 부패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유다를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요시야가 유다에 임할 그 재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요시야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하면, 유다에 내릴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죽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34장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하면 네가 눈물로 회개하는 그것을 보고 내가 마음을 바꾸었다. 유다에 대한 그 재앙은 내가 내릴 것이지만 적어도 너만큼은 그 재앙을 보지 않도록 해주겠다. 네가 평안히 눈을 감고 묘실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요시야가 젊은 나이에 죽도록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요시야는 기원전 609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4년 뒤인 기원전 605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많은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붙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 뒤인 기원전 597년에도 바벨론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서 또 많은 유다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때 잡아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로부터 11년 뒤인 기원전 586년에는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요시야가 죽고 나서 23년 뒤에 멸망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간까지 살았다면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 62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빨리 죽게 하셔서 그 모든 화를 보지 않고 평안히 죽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은 그에게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보지 않는 그런 선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요시야의 죽음을 어떻게 선이 되게 하셨는가 하면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크게 슬퍼하도록 만들었고 그의 죽음을 오래오래 기억하도록 만들므로 요시야에게 그의 죽음이 선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요시야가 39살 젊은 나이에 전쟁을 하다가 죽었으니 그 백성의 슬픔은 정말 컸습니다. 24절 하반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왕이 젊은 나이에 화살 맞아 죽었으니 그 유다 백성들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에는 요시야 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작은 책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애가는 그 예레미야 애가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지은 글이 예레미야 애가고 오늘 이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지은 애가는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지은 애가입니다. 이 애가는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실되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면서 그 글을 하나 남겼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를 위해서 그런 애가를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젊은 나이에 전사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더 슬펐던 것이고 유다 사람들도 더 슬펐던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지은 애가 부르는 것은 규례가 되었다,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25절 끝에 보니까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역대하가 기록될 그 당시를 말하는 것이죠. 역대상하를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에스라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요시야보다도 150년 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요시야에게 복 아니겠습니까? 좀 빨리 죽기는 했지만 빨리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고 슬퍼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시아가 늙어서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왕 늙어서 이제 잘 가셨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쩌면 전혀 슬퍼하지도 않고 아주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39살 젊은 나이에 그것도 전사에서 죽다 보니 모든 유다 백성이 그를 슬퍼하고 안타까워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가 빨리 죽은 것은 그에게 화가 아니라 축복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빨리 죽고 여러분의 이름을 누군가가 150년 기억해 주는 거 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 한 100살까지 그냥 살다가 갈래, 어떤 거 택하겠어요? 저는 빨리 죽고 오래오래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언제 죽어도 죽는 거니까, 그렇죠?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알아주면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요시아가 조금 빨리 가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축복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요시아의 죽음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빨리 죽었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는 거 안 볼 수 있었고, 빨리 죽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그리움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안 좋은 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 좋은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살면 좋지만 오래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빨리 죽으면 빨리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혀 나쁜 거 아닙니다. 이 땅에 남는 가족들은 조금 슬픔이 있겠지만 죽는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죽으면 빨리 죽을수록 천국 빨리 가고 더 좋은 겁니다. 건강하면 좋지만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 더 의지하며 삽니다. 건강한 사람들 중에는 건강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넘치고 또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몸이 약하다 보면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 생각하면 건강하지 못한 것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좋지만 돈이 안 많아도 그렇게 나쁜 것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더 겸손해집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아니라면 좋지만 일어나도 그렇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좋은 일조차도 얼마든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그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지요.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도 살리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살리고 자기 집안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불행도 당했지만 그 일 때문에 다리오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살아나오니까 이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포를 했습니까? 이제부터는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너희도 섬기라 하는 그런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 조서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린 것은 다니엘이 총리 되는 것보다 이건 더 놀라운 일입니다. 총리 되면 본인이야 좋죠. 그렇지만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이렇게 살아나오니까 여러분, 왕이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온 백성에게도 하나님 섬기라고 그렇게 전도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운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인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았으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배운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안 좋은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기에 이 나라에는 지금 자유와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를 선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자유와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 흘려 돌아가신 분들께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시아 왕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것들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설령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안 좋은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저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목숨 바친 그런 분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자손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피 흘려 지킨 이 나라를 우리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번영하는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도 더 귀하게 쓰임받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